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에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동안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구름을 통해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 구름을 통해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민수기를 읽으며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집,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7장의 말씀처럼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왜 이런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사 행위를 통해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는 피를 흘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려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찰 때까지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찰 때까지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8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은 아론에게 등잔불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켭니다. 이 불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스라엘 안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인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8장 5절에서 26절 레위인들을 성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절차는 그들에게 성수를 뿌리고 그 몸에 털을 밀며 옷을 빨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별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들이 이 일을 대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생물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돕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들을 레위인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재물들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제2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죽음의 천사 때문에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파라오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꼭 1년이 되는 그날 1월 14일 제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킬 수 없었는가? 아마 집안에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이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한 달 뒤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라도 모든 백성은 예외 없이 이 유월절에 참여해야 한다. 심지어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도 유월절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 참여한 것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새로운 삶, 영생의 삶으로 살려주신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해 봅시다. 옛날 신학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좀 구분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 동의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이 구원 사건을 아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나는 산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걸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 그렇게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매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다, 이걸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 동의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출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눈에 보이는 구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붉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은 구름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뜨거운 광야에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떠나야 할 때, 그때 성막에 임한 그 구름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발하라, 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진쳐야 할 곳에 도달하면 또다시 구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신호가 내리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2개 다 부느냐, 하나만 부느냐,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 이렇게 신호를 정해가지고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알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것입니다. 10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행군 때에 민수기 2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순서대로 그렇게 행군했고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구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모든 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때부터 이미 제사를 통해 상징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성막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등불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레위인들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레위인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통해서 또 성막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구원 역사가 나타난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배를 통해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런 상징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 그 예배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구약의 예배는 효력이 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 잡고 피 흘림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그 뜻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실제 삶 속에서 그 실천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머리로만 알면 그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파악한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마침내 주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 생활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려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구름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빛을 통해서 그 성막을 밝혀주셨듯이 예배하는 그 집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라 하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밝혀주셨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제물로 드려 화목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 하늘나라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삶 속에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삶 속에 주님 뜻 실천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